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은 좀 무시무시하다, 소름을 끼친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죠.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6,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6일이죠. 6,000년을 6일처럼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4,000년이 지난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돼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물론 66권이죠. 이거 한 권만 잘 보게 되면 참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게 들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거 한번 소홀히 하면 우리는 이 무서운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환난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이 휴고가 되느냐. 그렇게 추측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례, 영적인 세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죠. 성령으로 다 침례받았다, 세례받았다,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웹타이즈 됐다, 침례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뛸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은 결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 한 몸이라는 거는 뗄 수 없지요. 죽기 전에 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지체가 돼가지고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결합체예요. 이게 바로 얼가니즘, 유기체입니다. 어떤 오가나이제이션이 아니고, 얼가나이제이션은 뜯어내면 또 누가 들어가면 되지만 유기체라는 것은 진주처럼 뜯어내면 못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거기 가보게 되면은 결국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주님을 공중에 만나죠. 왜? 머리가 오시니까 몸이 들어간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 출생은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 거죠. 물로부터 출생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출생이라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구는 환난에 넘어가고 누구는 안 넘어가고, 죄를 많이 졌으면 환난에 넘어가고 안 졌으면 안 넘어가고, 이런 말은 성경에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잘 믿었든 못 믿었든 올라갑니다. 그러나 상급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한 이 일을 가지고 심판받아서 그대로 있는 사람은, 불로 심판해서 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자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단 우리가 경종으로 받아들일 것은, 우리 주위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엉터리 신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권면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진정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환난에 떨어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짐승 경배자들의 심판입니다. 666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지금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술을 파는 사업이라든가 거짓말하는 사업이라든가. 왜? 물질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666을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 과연 누가, 몇 사람이 믿음을 지키겠나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승 경배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적그리스도에게 구복절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이걸 볼 때 무사할 것 없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감사할 일이요.
감사하는 만큼 빚진 자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빚진 자가 뭡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죠. 거저 받아놓고 안 주는 사람은 이건 뭔가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그랬어요. 야만인에게 그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겸손하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하나하나 말씀을 읽도록 하죠.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움을 보여줄 때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이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거는 실질적인 유대인들에게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환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에워쌀 때 그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이면 곤란하죠. 겨울은 너무 춥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그들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된 자들, 젖먹이는 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다 영적으로들 많이 푸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환란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근데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라. 이거는 바로 환란 때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미리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들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환란 때 그들은 구원받는 찬스를 또 받는 겁니다. 이삭 죽기죠. 하나님은 끝까지 이삭까지 줬습니다. 이삭까지 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한 다음에 남은 찌토레기들을 또 거둬들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환란 때 구원받는 것은 너무 어렵죠. 힘듭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환란 때는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믿었을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은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상급은 다 잃어버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도둑질하는 자들과 술 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고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못 받,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 구원은 간신히 받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목욕장에서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불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고 도망 나온 신세죠. 미국에도 호물리스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할 때 미국 시민권자들이 이 호물리스를 보게 되면, 야, 미국이 참 지상낙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저렇게 호물리스가 있구나. 천국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탕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다스리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다스리고, 1문화 가만히 쌓아뒀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죠. 그것까지 뺏겨가지고 아무 기업이 없고 10골 다스리는 사람에게 또 1골 또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이 바로 오래 믿어 좋은 것이 아니라 단 1년을 믿었을지라도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진짜적인 믿음이죠. 오래 믿었어도 그저 나만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매일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 신세이기 때문에 상이 없습니다. 기업을 누릴 수가 없죠. 기업을 맡아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참 보게 되면은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바로 지옥 아닙니까? 불못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해서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느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은 그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염소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이렇게 하였으니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봐도 그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고 소금치듯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이라는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다는 말인데 그걸 빼놨죠. 지옥이라는 말이 그 지옥 간다는 그 설교가 빠졌어요. 사람들의 비위가 상하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살인 강도들을 감옥에 안 집어넣고 연쇄 살인 강도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또 얼마나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죄일과 프리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지켜주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것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뛰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만든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식교인들이라든가 여호와증이라든가 자유주의자들, 또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특히 유대인들도 그저 만사가 잘 되면 된다 하는 생각 속에서 아예 지옥을 믿지 않고, 지금 킹제임스 버전이 영어로 번역된 이후에 90가지 영어 성경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앰플리파이 성경이라든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든가 소위 보수주의자들이 만든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지옥이라는 말을 삭제를 해놨어요. 심지어는 헬라어에 지옥이란 말이 하데스입니다. H-A-D-E-S, 하데스. 영어로 표기하면 H-A-D-E-S, 하데스. 그 하데스라는 그 헬라어의 뜻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하데스, 이렇게 음역을 해놨죠. 하데스, 한글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천국이라는 뜻은 오우라노스라는 거예요. 오우라노스. 그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하데스를 하데스로 해놨으면은 오우라노스도 오우라노스 이렇게 써야 될 텐데 그거는 천국으로 해놨어요. 그 얘기는 헬라인들만 지옥 가고 영어 쓰는 사람들은 천국 가라는 얘기입니까? 하데스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지옥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hell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오우라노스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천국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할 때는 heaven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가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OH 가만이라는 현대 그 전 세계에 얼마나 하나님께 배교한 시대가 됐는가, 배도했는가, 이런 추세를 위해서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 사람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수인데 그분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각 교파별로 했어요. 교파별로 해가지고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대해서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 목사님들은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지옥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중교회 목사님 중에 96%는 지옥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 또 루터교회 목사님 중에 30%가 믿질 않고, 성공회 목사님들 중에서 96%가 믿지 않고, 장로교회 목사님 중에서 85%가 믿지 않고,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92%,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50%가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침례교가 제일 낫네요, 그래도. 이게 목사님들에 대한 겁니다.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지옥이다, 죄다, 뭐 심판이다 이런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이 말 자체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좀 교양적이지 못하고 좀 인텔렉츄얼하지 못하니까 되도록 이런 얘기는 다 빼고 그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가 좀 임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미워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요, 아니면 지옥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거 전하지 않고 다른 말 전하면 불교, 불경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빠진 설교는
불교, 불경이나 유교의 경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착하게 사느냐, 교양적으로 사느냐, 철학적으로 사느냐, 이것은 생명이 없는 거죠.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죄가 다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더 이상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에서 지옥이 결코 꺼지지 않는 실제적인 불로 타오르는 실제적인 장소로, 거기에서 태어지는 죄인들은 그들이 육체적인 몸 대신에 혼적인 몸을 가지기 때문에, 육신은 무덤에 가서 썩었죠. 혼이 들어가는 혼은 타지 않거든요. 영원토록 고통받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홍포병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함께 어느 날 죽었죠. 물론 나사로가 먼저 죽었을 거예요. 못 먹었으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서 고민한다고 그랬죠. 불꽃 가운데서.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고민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사로를 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목이 말라 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귀로 듣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나가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어떻게 입이 있습니까? 우리 몸이 있듯이 우리 몸의 모든 이목구비가 혼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혼이, 몸만 벗어지면 혼이 보이지 않죠, 인간에게. 혼이 있다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불쏘해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성경을 말할 수 있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구원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는다. The soul, salvation of souls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혼들의 구원이다.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 혼은 구원받는 것이고, 육신은 썩어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죽지 않은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 장면입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 불못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거기 불못이 나오죠. 아까 20장은 그거는 이제 무적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은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들어가라, 주님이 얘기하죠. 유다서 13장이나 베드로서 2장 7절 17절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가,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이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별들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수치를 당한다. 바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화면을 보시는 화면에 있는 성경 구절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안식교회라는 것처럼 지옥이 만약 무덤이라면, 지옥이 무덤이라고 그러거든요. 음부다. 음부라 그러죠. 음부는 무덤을 얘기하죠. 그 사실 지옥을 음부라고 그러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헬로 돼 있어요. 무덤이 어떻게 이깁니까? 지옥의 문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만약에 무덤이 지옥이라면 개나 고양이나 박쥐나 벌이나 그리스인들까지도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가니까 몸은. 그럼 불교도인이나 무신론자들이나 가톨릭 신자나 유대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모두가 다 일단 무덤에 들어가니까, 만약에 무덤이 지옥이라면 어떻게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면 그래요. 지옥이 무덤이라면 분명히 지옥은 불이 탄다고 그러는데 공동묘지 가보라고요. 불이 타나? 불이나 타질 않거든요. 왜? 성경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들 성경이 전부 지옥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 가보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지옥에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천국에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럼 저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우문에는 현문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하지 말고,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물음을 물어야 돼요. 지옥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당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숨을 쉬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질문할 수 있죠. 주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니까 말라 하니까 세금을 내면은 유대인들에게 반역자요, 안 내면은 로마에게 반역자요, 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니까 주님이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이 대답하지 않고 질문했죠. 너에게 동전을 달라. 이게 누구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14장 11절 보겠습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였더라. 여기는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율법의 행위가 요구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받고 그냥 성령으로 인쳐져 가지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지키심을 받지만 환난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끝까지 견디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지옥으로 가죠. 불못으로 떨어지는데 환난 때에는 왜 구원을 잃어버리고 은혜 지금 시대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은혜 시대는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환난 때는 다릅니다. 첫째로 환난 때 구원을 받았다고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 첫째,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데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몸과 혼사를 띄워내가지고 우리 죄인의 몸을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의 죄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매를 맞지만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지거든요. 육신적인 할례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환난 때는 영적인 할례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 떠났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주님과 한 몸이 되죠.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죠.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세 번째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환난 때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마치 옛날 율법 시대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이 인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들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100%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해놨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거저받은 거야. 100%. 99.9%가 아니라 100%를 거둬받았습니다. 이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계속해서 이렇게 진노의 잔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진노의 잔, 이 적그리스도에게 결국은 순종하고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잔이 임하는데, 이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면 이것을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네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 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잔 속에는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다 진노의 포도주로 멸망시킬 바로 진노의 잔, 그 속에는 모든 민족을 다 죄로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 독을 주님이 다 마신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독을 마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피땀을 흘렸습니다. 피땀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독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대신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 참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3절 봅니다. 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이 환난 때에는 자기가 행한 것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들은 미리 앞으로 다 올라갑니다.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행한 주님의 일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주님 만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주님이 가지고 있다, 그걸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만약에 주님을 위한 일이면 하나도 타지 않고 상을 받지만 타버리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진 사람, 하나님 제1주의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타지 않는 것이요, 풀과 구루토기의 나무 탈 것으로 진 사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다 타버린다고 그랬죠. 우리의 일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들은 일한 것마다 하늘로 싹싹 올라갑니다. 건축 재료가 다 올라갑니다. 나무도 올라갑니다. 금도 올라갑니다. 건축 자재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우리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기업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는 우리 앞으로 가지만 환난 때 성도들의 행동은 뒤를 따라온다. 이게 좀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 세상 사람들이 7년 동안 환난 받을 때 하늘에서 우리가 상급받는 심판을 받고 이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 환난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 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제시하는데 내가 조금도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은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이 땅은 타버리고 맙니다. 주님께로 다 올려보낼 때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자랑할 것이 있고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시는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쌓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기생을 주셔서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